올려주시다. 아멘.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은 찬양 가운데 최고의 천군 천사들이 막 부르는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렸지만, 우리 성가대,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성가대원들이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는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격려 박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설교할 시간 맞죠? 자, 오늘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요, 이 연말이 되면 연말 우울증이 있대요. 연말 우울증. 연말 우울증이 뭔가 봤더니 경기도 안 좋고 날씨는 춥고 또 한 것은 없는데 나이는 한 살 먹고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자꾸 이렇게 별로 기쁜 게 없는데 세월이 지나가는 게 이렇게 연말이 되면 겹쳐가지고 마음이 별로 기쁘지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또 예수님의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연말 우울증을 믿음으로 이깁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울증을 이깁시다. 연말 우울증을 이깁시다. 아멘, 아멘. 우리 양무리 교회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서울의 어떤 분만실, 산부인과 분만실에 남자들이 이렇게 쭉 이제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제 자기 부인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말이죠. 잠시 후에 그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나와서 이렇게 발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남동에서 오신 분 아들입니다 하고, 한남동이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박수 치면서 축하를 해 주었답니다. 5분 뒤에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쌍문동에서 오신 분 쌍둥이를 낳으셨습니다 하고, 또 사람들이 다 축하 인사를 했답니다. 잠시 후에 삼성교에서 오신 분 새 쌍둥이로 낳습니다. 사당동에서 오신 분 네 쌍둥이십니다. 갑자기 남편들이 한꺼번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오류동에서 오신 분 다섯 쌍둥이 낳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다리던 남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왜냐 했더니 바로 병원에 가요. 왜냐하면 뭔가 마음이 좀 병이 들었거나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자기가 알죠. 방금 웃었는지 안 웃었는지. 오늘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좀 특이한 설교를 하려고. 왜냐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처음 오신 분 빼놓고는 다 아시니까 따로 리바이벌 하지 않고 특이하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이전에 했던 오후 예배 때 했던 설교인데, 그때 앵콜 설교가 되겠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이 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오늘 좀 특이한 설교지만 특이한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요, 간증 설교인데 이전에 황석영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원에 갔다가 그분이 이 간증을 듣고, 그러니까 간증이 아니라 이제 그 목사님의 목회 간증이죠. 목회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자기의
책을 쓰면서 그 잊지 못할 간증 그 가운데 이렇게 적어 놓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좀 보고 읽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이야기는 1985년 서울로 상경해서 신학교 입학했던 때에 경기도 마석에 있는 마석기도원에 열린 여름 부흥성회에 참석해서 듣게 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금은 목사님이 됐지만 이제 그때는 신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마석기도원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지덕 목사님이셨다. 이 목사님께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의 간증을 그날 듣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그 지덕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하신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잘 들으세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즉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고 교단의 파송을 받아서 첫 목회지로 경상북도 모 지방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교회는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가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을에 들어가는 버스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소가 끄는 달구지를 짐에 옮겨 신고 첫 목회지인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꿈에 부푼 채 감사한 마음으로 그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전도사 목사님이 돼가지고 처음 목회지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산골에 있는 경북에 그 임지에 도착해 보니 우리가 간 교회는 산 중턱에 지어져 있는 자그마한 개척교회였습니다. 성도를 총 합쳐 보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도 겨우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또 가난하게 사는지 교회 재정 형편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신혼 초에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기가 무척이나 민망스러웠습니다. 그 이외에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지나도 교회가 도무지 부흥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은 흘러서 성도들의 숫자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2년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내는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우리의 궁핍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목회적으로도 위기였고 가정적으로도 위기였습니다. 임신 중에도 먹을 것이 없는 아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복을 내려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재정의 형편이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때 수박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수박 농사를 많이 짓는 한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기둥 집사님 부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에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부부 집사님이 뭐 여기서는 이제 기둥 집사님, 그 교회의 어떤 좋은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부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수박 농사를 그분도 지었는데 그해 수박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어 가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올해는 수박값이 많이 올랐으니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 재정 상황도 조금 나아지겠다. 그래서 감사했고 또 하나는 올해는 우리도 맛있는 수박을 좀 먹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길고 긴 여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수박 한 통 들고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서도 나는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에게 올해는 수박 농사가 참 잘 되었다지요? 하고 축하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말에 그 집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
올해도 수박 농사는 망쳤습니다.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척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그 기둥 집사님의 막내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가 수박 잡수시래요 하고 수박을 들고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 수박을 받아보니 그 수박은 겨우 어린아이 머리통 크기밖에 안 되는 이만한 거 그만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극히 작은 수박통을 가지고 왔다는 표현이 여기 있네요.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고귀한 건 사다 주지 못하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무척이나 미안했습니다. 우리의 단꿈에 부풀었던 신혼생활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하루는 우리 집에 수박을 가져다 주었던 기둥 집사님의 막내 아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빨리 오시래요. 제 형수님이 아기를 낳는데요. 그래서 나는 급히 그 아이를 따라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그 산고를 겪고 있는 여자분은 우리 교회 기둥 집사님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 큰 며느리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시부모 되는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큰 며느리가 꼭 아들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아들을 낳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이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딸을 낳게 되면 이 기둥 집사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날마다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따라 여름이라 날씨는 무척 더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동네에는 마을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병원은 30리 길도 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네 여자분들은 각자 자기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부인과를 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 집사님의 집에 도착해 보니 산모가 벌써 신음하는 목소리가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산모의 남편도 없었고 산파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기둥 집사님의 부인인 여기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수다쟁이 여집사. 아마 그 또 말이 많았나 봐요. 수다쟁이 여집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산모만 있고 그 여집사만 있고 그 아무도 없었다 그 말이죠. 산모의 남편인 사람은 그 기둥 집사 저기네요. 그 큰아들 누구보다도 자기 부인의 성질을 잘 아는 고로 일부러 다른 동네로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나는 산모가 있는 방의 마루에서 잠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그 집이 있고 마루가 있고 그 안에는 산모가 있고 이제 다른 그런 상황이. 그리고 이런 때는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완전 초보 목사님이라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수다쟁이 여집사님이 나를 산모방으로 밀어 넣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입장이 대단히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산파도 아닌데다가 간호사도 아닌데다가 더군다나 외관 남자인 내가 그것도 남의 여인이 아이를 낳는 방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으로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나를 본 여집사님은 목사님, 우리 며느리 순산하게 해달라고 좀 들어가서 우리 며느리 배에다가 손을 대고 좀 기도 좀 해주셔야죠. 여기 이러고 계시면 웃잡니까?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 주이소 하면서 주춤거리는 내 손을 잡아 끌듯 하면서 나를 산모방으로 들어가게 이끌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산모방으로 끌려 들어가서 나는 하는 수 없이 애써 눈을 감고 난생 처음으로 산모의 배 위에 손을 얹고 순산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그런데 산모가 순산하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군가가 내 손을 꽉 잡는 거였습니다. 놀란 나머지 눈을 떠보니까 수다쟁이 여집사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산통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며느리가 그 산모가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내 손을 힘껏 끌어당기면서 자기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온갖 욕을 내게 다 해대는 거였습니다. 그 욕은 산고의 고통을 치르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자기 남편이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는 그런 욕설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아이를 낳는 산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 사람도 많았지요.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산실로 들어갈 때는 마루 밑에 벗어준 자기 신발을 보고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때는 촉진제 같은 주사도 없어서 산모의 진통은 너무도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산모와 나는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산모는 내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욕을 해대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을 빼려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손을 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가 도무지 내 손을 놓아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겨우겨우 힘써가지고 산모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한쪽 손을 겨우 빼낼 즈음에 또 다른 손을 붙들리고 또 그것이 반복되다가 나는 이 손 좀 놓으세요 하고 산모는 못 놓는다 하면서 서로 잡아당기는 레슬링이 한참 동안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산모가 둘이 지금 손잡고 막 욕을 해대고 손 놓으라고 하고 아무튼 간신히 손을 빼낸 그때는 그날따라 한여름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나는 양복을 입은 채로 산모와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제 몸까지도 피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30여 분이 지나서 나는 겨우 내 손을 빼고 이 레슬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한 후에 나는 급히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서 신발을 신고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덥고 뜨겁고 아무도 없는데 기둥집사 밖에 나갔더니 기둥집사 부부가 마당 건너편에서 나를 보고 있더니 그 수다쟁이 여집사가 또 내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시려고요? 아니 아직도 아이를 안 낳는데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해 주실 수가 없으면 여기 마루에 앉아서 아기 낳을 때까지 찬송이라도 불러주세요. 참 대단한 집사님이세요. 나는 오랫동안 산모에게 시달려서 지쳐있는 데다가 무척이나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속으로 목이 너무 마르니 물이나 한 사발 누가 떠다 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떠다 달라고 말을 했으면 떠다 줄 텐데 목사님이 초보라. 그러나 이 수다쟁이 여집사는 물은커녕 목사님 찬송이라도 불러달라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나를 다그쳤습니다. 초보 목사인 나는 다급한 나머지 찬송을 부르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려야 할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또 수다쟁이 여집사가 와서 빨리 찬송 좀 불러주세요. 아기를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재차 다그쳤습니다.
더욱 다급해진 초보 목사인 나는 산모가 아기를 낳고 있는 이런 찬송에는 어떤 찬송을 부를까 하다가 고른 찬송이 찬송가 115장 기쁘자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화답하여라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나는 찬송가 115장을 펴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찬송을 부르자 수다쟁이 여집사는 내 곁을 떠났습니다. 나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해 보아도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내가 우습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왕 버린 몸 달리 부를 만한 찬송도 떠오르지 않아서 마루에 앉아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열린 쌀이 대문 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아예 눈을 감고 계속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야, 이분 참 대단하시죠. 2시간 동안이나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산문의 애기 좀 빨리 낳지. 드디어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기다리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다쟁이 여집사가 데운 물을 대야에 담아다가 산모의 집 방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집사도 그 남편 집사도 아기가 태어난 기쁨에 들뜬 채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2시간 동안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렀더니 목이 너무 말랐는데 아무도 물 한 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 목사님은 여기까지 간증한 다음에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태어난 아기가 남자였게요, 여자였게요? 예? 예. 구주니까 남자. 그렇죠.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딸이 아닌 남자아이를 선물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 집에서 한번 나를 초청해서 대접하든지 감사하다고 인사가 있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없기는커녕 그 기둥 집사 부부도 교회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들을 낳은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아이 보느라고 교회에 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그간 배가 불러서 이제 만삭이 되었습니다. 나는 생각에 우리 부부가 쌀밥에다 고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주가 지나면서 손자보는 기쁨에 그 기둥집사 부부마저도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다음에 그 집의 막내 아들이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목사님 식사하러 오시래요. 근데 목사님 혼자만 오시래요.
그래서 나는 그럼 그렇지 하고 그 집사님 집으로 가는데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를 초청한 집사 부부가 부부 둘이 아닌 나 혼자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집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그 집사님 집을 갔습니다. 집사님 집에 도착해 보니 작은 밥상 하나가 차려져 있는데 큰 사발 속에 미역국에다가 닭 한 마리가 잘 삼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만삭이 된 아내의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수저를 들자 얼마나 배가 고프고 맛이 있었는지 큰 닭 한 마리가 덩치 큰 내 입속으로 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맛있게 국물마저 쭉 들이키고 있을 때 이건 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옛날 일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해를 하시고 들으세요. 조금 있었던 내게 왔던 그 집의 막내 아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아까 통시에 빠져 죽은 닭 한 마리 우쨌노? 그 통시는 경상도 말로 그게 변소래요. 변소. 변소에 빠져 죽은 닭 한 마리 우쨌노? 바로 그 순간 내가 먹고 있는 이 닭이 바로 그 변소에 빠져 죽었던 닭이라는 생각이 들자 우액 하는 소리와 함께 먹었던 모든 것이 도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토했다가는 기둥집사 부부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올까 봐 참고 입을 가리고 급히 밖으로 나가서 교회가 있는 산 밑에 달려가서 그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었습니다. 먹었던 것을 토하는 중에도 섭섭한 생각도 들었지만 만삭 중인 아내와 같이 안 가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돌이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다 제가 잘못 가르쳤고 제가 잘못 설교했고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 어린 양들을 탓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 자신,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 목회가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로 우리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기둥집사가 제가 변소에 빠져 죽은 닭을 삶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네 청년들이 못된 놈 해도 너무한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많이 배우시고 제일 거룩하신 분에게 통시에 빠져 죽은 닭을 대접하다니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나. 우리가 가서 목사님을 도와드리자 하고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와서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뭐든지 부탁만 하이소. 말씀만 해 주이소.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부탁할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나오시면 저는 너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쳐다보더니 좋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그때부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 있는 좋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동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동네 분들 3분의 1 정도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목사님이 계실까? 저는 발꿈치 때만 거기도 못 만질 것 같아요. 이런 인격을 가진 장로님, 이런 인격을 가진 권사님, 이런 인격을 가진 집사님, 이런 인격을 가진 성도님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제 이 글을 쓴 그러니까 지덕 목사님은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셔도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시다가 서울로 청빙을 받아서 서울에 가셔서도 아주 훌륭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지덕 목사님 치면 굉장히 또 유명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초보 때 가셔서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신 그 이 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나중에 이 간증 끝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자신에게 몇 가지를 자문해 본다. 첫 번째는 내가 만일 철없는 양을 위해 지금이라도 산모의 방 마루에 앉아서 기약도 없는 2시간 넘는 동안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불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과연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우스꽝스러운 찬송을 계속 불러댈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지 목사님처럼 변소에 빠져 죽은 닭을 대접받는다면 나는 지 목사님처럼 이는 다 내 잘못이니 저 철없는 양을 탓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나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을까? 세 번째, 나는 그 초보 목사님이셨지만 그 초보 목사님의 덕스러움에 비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덕을 갖춘 목사인가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하고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같은 부분도 있네요. 왜냐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그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왜 못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아멘. 오늘 간증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것을 남에게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 나의 부족함이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구나.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 마음이 넓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 그릇이 좁아서 그렇구나. 내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요. 신문에 보니까 그 제천에 사고를 당한 그 화마로 돌아가신 분 가운데 목사님 2분이 계시고요. 장로님 1분, 권사님 1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2분을 잃은 교회는 목사님이 없는 거죠. 그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그렇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유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고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지극히 작은 한 소자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렸지만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소자로 오신 주님을 잘 섬기면, 그분에게 따뜻한 그런 마음을 또 정성을 드리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뭐니 해도 이 복음의 주님을 전하는,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돈을 주고 좋은 선물을 줘도요 나중에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아멘. 그 은혜가 이 성탄절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하고요, 아유 나는 그런 거 못해, 아유 나는 절대 못해, 그러고 아예 포기하고 그냥,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자녀하고요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부족하면 더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한 소자, 어려움에 있는 자,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바로 그 일이 주님을 영접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제천에 그 어려움 당한 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감동이 되시면 또 어떤 부분으로 구제 헌금 아니면 그런 마음도 그게 1,000원이면 어떻습니까? 2,000원이면 어떻습니까? 5,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마음을 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뭔지 간증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지극히 작은 한 소자, 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